갈라디아서 1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 받을지어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가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우리가 찬양합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시다.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되게 합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배를 소중히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웃으면서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결단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결단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자신의 동생과 함께 일본에 유학을 가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의 아버지는 일본의 야쿠자였습니다. 독실한 이 선교사님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야쿠자의 이 집단에서 나오는 험난한 인생을 사는 그런 가정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야쿠자 출신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의 표현으로는 성화의 과정에 있었던지라 신앙과 삶을 분리시켰다고 합니다. 공부는 공부고 사회생활은 사회생활이고 신앙은 신앙이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선교사님은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요, 저는 절대 술과 담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결혼 전에 육체적 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요, 술과 담배를 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사랑의 표현이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일본에 고등학교를 동생과 함께 다닐 때 어린 나이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고백한 것을 지키려고 정말 몸부림쳤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을 마무리할 때 수학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그 고등학교가 보다 의미 있는 수학여행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 가는데 공연을 준비해서 갔다고 합니다. 만리장성, 천안문, 자금성 등등 북경의 역사 유적지에서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합창단을 구성해서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아름답게 합창을 하고 모든 공연이 성공적으로 잘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저녁에 저녁을 먹으러 중국에서 가장 큰 카페로 이 합창단, 이 고등학교 수학 여행을 학생들이 다 간 것이죠. 선생님들과 함께.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내일은 주일이라서 자유시간이고 이 선교사의 고등학교 시절에 내일은 주일이라서 자유시간이고 월요일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또 대학교는 이미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죠. 그리고 또 하나 완벽한 게 그 카페에, 중국에 굉장히 큰 식당이 있었나 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 스팅이 와 있다고 합니다. 스팅.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스팅이라는 가수가,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그날 특별 게스트로 와서 공연을 하니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것이죠. 자기 기분도 자기 앞날도 보장되어 있고. 그런데 그 합창단을 인솔하는 선생님이 일어나서 이런 말 합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멋집니다. 그런데 내일이 주일이잖아요. 내일 앵콜 공연을 하겠습니다. 오전 11시와 오후 7시 두 차례 공연이 있으니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쉬시길 바랍니다 하고 앉아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합니다. 학생들이 와 이렇게. 그런데 이 선교사님과 함께 간 여동생만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이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학생이 바로 이 선교사님하고 여동생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신뢰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선교사님과 여동생도 그 선생님을 가장 사랑했다 하지요. 고민입니다. 미움받으면 어떡하지? 내일 주일인데. 그런데 이런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이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 울리기 시작했고 결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지킬 것을 지키겠다. 그리고 카페에 앉아있는 선생님께 가서 말합니다.
선생님, 내일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웃으면서 그 말을 농담으로 합니다. 야, 중국엔 교회 없어. 하나님은 네 방에도 계셔. 근데 중국엔 교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드려. 이 선교사님이 선생님한테 되물었습니다. 선생님,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계획이 변경된 것이죠. 선생님이 또 다시 말합니다. 중국에는 교회 없으니까 네 방에서 드려. 물러서지 않습니다. 부탁입니다, 선생님. 안 된다니까. 부탁입니다, 선생님. 안 된다니까. 부탁입니다, 선생님. 안 돼!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 카페, 그 큰 식당을 울려서 그 공연하던 세팅이 멈췄답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지금 삭막한 거죠. 주위의 친구들이요, 이 선교사님의 양 팔짱을 있죠, 끌고 나갔답니다. 친구들이. 식당 밖에서 친구들이 이 선교사님한테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 같은 것들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가는 거야. 기독교 신자들은 꼭 분위기를 망쳐놓는다니까. 너 같은 것만 아니면 네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오늘 칭찬받았어. 내가 너 같은 기독교인 때문에 네 하나님 싫어하는 거야. 쌍욕을 해대면서 친구들이 둘러서서 그 선교사님을 욕을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당황하면 말문이 막힌대요. 어버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간 그 여동생은요, 군사랍니다. 아주 씩씩하고. 그 여동생이 가만히 그걸 보고 있더니만 선생님한테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빠가 선생님 정말 좋아하는 거 아시죠? 선생님 가만히 계세요. 우리 오빠를 제가 알아서 그러는데요, 이것만은 오빠가 타협 안 할 거예요. 오빠에게 예배는 생명이거든요.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이 선생님이 이 말을 듣고 30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대요. 그동안에 이 선교사님은 끌려나가서 아이들에게 윽박지르고 욕을 먹고 있었고, 안 되겠던지 식당 밖으로 나와서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친구들은 그들을 욕하고 있고요. 한마디 하고 갔답니다. 네 마음대로 해. 이 선교사님이요, 고3이기, 지금 선교사님이 수학여행 갔으면 고3일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 성경 공부반을 만들었대요. 자기가 일본에서. 그날 밤 호텔 문을 방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같이 하던 학생들을 문 두드리면서, 야, 나 내일 교회 갈 거야. 같이 교회 갈 사람은 내일 호텔 로비로 나와. 10시까지 나와. 문을 두드리고 다 얘기했대요. 그리고 두려웠답니다. 한 사람도 안 나올 것 같더래요. 그래도 결심을 냈대요. 내 동생하고 여동생하고만 가도 나는 예배 갈 거야. 다음날이 됐습니다. 로비에 갔더니 30명이 나와 있더래요. 아이들이. 오전 공연이 되지 못한 거예요. 오후 3시에 왔답니다. 그리고 7시 공연에 가서 합창을 하고 돌아오고, 그 선생님은 학교에서 돌아와서 일본에 와서 한 달 동안 그 선교사님한테 한마디도 안 하더래요. 쳐다보지도 않더래요. 졸업식 날이 됐습니다. 졸업식. 한 달 동안 말이 없던 그 선생님이 그 선교사님을 똑바로 쳐다보니만 와서 악수를 청합니다. 얼마나 긴장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생님이 손을 확 당기더니, 나 솔직히 그날 널 죽이고 싶었어. 그런데 그날 네가 만약에 타협했더라면 오늘만큼 내가 너를 존경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돌아갔답니다. 그리고요, 그때부터 그 선교사님이 다녔던 일본 학교에 주일날 모든 행사가 취소됐답니다. 지금까지도 주일날 행사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치 않는 그 사랑,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그 사랑, 나를 더욱 영원하게 만드실 그 사랑,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그 약속, 예수의 부활을 바라보면 그 능력이 눈앞에 실제로 나타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서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풍파, 어찌 보면 믿음이 없는 불신자보다 더 연약한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대부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모습이 아주 잘못된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행위와 공로로 죽었던 영이 살아난 자녀들에게 주어진 영적 생명이 있기 때문에 더 감각하고 더 느끼고 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수 집사님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아까 기도 가운데 고백했던 것처럼 내 생각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예수님 때는 말하지 못하는 거. 금요일날 제가 안수 집사님께 얘기했거든요. 저 그날 밤새 하나님이 안수 집사님 모습을 떠오르게 하면서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얼마나 사랑하니까 그곳에 보냈다는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요, 돈은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은 한번 따라합니다. 물질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자. 밤새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떠올리게 하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으면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울기도 하고 때로는 더욱더 괴로운 지경에 있는 듯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계속되면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을 일상생활 가운데에 경험하지 못한다면요, 이것이 우리에게 피곤이 되고 지침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셨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편에서 이제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결정하셨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기를 결정하셨지만 하나님 편에서 결정한 것이 우리의 결정이 되지 못한 채로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믿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요. 영적인 일에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의미를 스스로 부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돌아간 가정과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절실히. 제 안에 절실함이 생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돌아간 가정과 삶에서는 안 계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요? 그것은요, 벼랑 끝에 서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벼랑 끝. 믿음으로 행하여 오는 핍박과 고난보다 타협하고 물러서서 당장해 보이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벼랑 끝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속적인 피곤함과 곤고함, 갈등과 자기감이 밀려옵니다. 벼랑 끝에 서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불신자보다 훨씬 패배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삶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런 것입니다. 불신자보다 더 못합니다. 험난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같이, 그리고 자신의 소리를 듣고 걸어갈 때는요, 사탄의 방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 보세요. 고개 숙지 마요. 하지만 돌이키고 사탄이 싫어하는 방향으로 돌이키고 그렇게 걸어가면 방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방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십니다. 돈이 없어도 기쁩니다. 일이 안 돼도 자유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의 가치와 기준이 어디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는요, 노예 목사님들을 만나고 식사를 했습니다. 한결같은 소식은요, 성도들이요, 예배의 필요성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다들. 마지막 때를 증거하는 가장 큰 흐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급속히 식어지는 것인데, 그 현장을 우리는 똑똑히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보다는 죽은 물고기같이 둥둥 흘러 떠려나가는 모습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한복판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영광교회는 다를까요? 주영광교회는 이런 것과 상관없을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전쟁을 멈췄던 그 전쟁은요, 자신 안에
죄성과 싸우는 전쟁이 멈춰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전쟁은 다 그런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 안에는 족속을 다 멸하라. 내 안에 족속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 안이 정복되면 상황은 정복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죄성이 정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러분 보세요. 복음인데 다른 복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 가짜는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죠? 진짜 같으니까 가짜죠. 진짜 같지 않으면 가짜라고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손도 안 갑니다. 가짜라고 이름할 때는 진짜 같으니까. 그렇죠. 복음인데 진짜 복음과 구별하기 힘든 가짜 복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그분의 행위와 공로로 인해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고 그분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길로 가는데 이상하게도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요란하게 하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됩니다. 왜? 그래서 소금과 빛입니다. 그런데 들었던 복음과 세상은 너무나 다르죠. 그 복음을 적용하면요 어떻게 돼요? 먼저 오는 것은 핍박과 고난입니다. 우리 마음에 다른 복음에 대한 가짜 복음에 대해서 더 반응하는 이유가 이 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을 들고 가면 고난과 핍박이 오고 가짜 복음이 들어가면 잘 되는 것 같고. 여러분, 다른 복음은 타협하는 복음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타협하는 복음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10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옆 사람에 한번 물어봅시다. 인격적으로 물어봅시다. 지금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있습니까? 시작. 다른 복음의 정의를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을 좋게 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입니다. 제가 결단했잖아요. 여러분들 삶이 지치고 힘들고 복음으로 살라고 하다가 너무나 힘들었을 때에 제가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말하면요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잠깐 그가 위로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그리고 신앙생활 유지하는 것 같으나 심각하게 넘어지는 거 맞습니다. 예, 제가 그걸 봤어요. 그건 다른 복음이더라고요.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있다면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그것이 아픈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위로의 말보다는 지적하는 말일지라도, 질책하는 말일지라도 그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을 알고 내가 얼마나 큰 죄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복은 없습니다. 타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타협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좋게 하는 것입니다. 좋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지만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은요, 나도 좋게 되는 것이지만 영원하게 좋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표면적으로 좋게 하는 것보다 깊은 내면에 우리의 중심이 좋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좋게 하려는 일에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자였습니까?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성도들을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원해서입니까? 그는 지금도 살기가 등등해서 죽이러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원한 게 아니었죠. 그가 그렇게 만나자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고집과 자기 지식으로 가득 찼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것을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왜 기록하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한 가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선택이었다. 여러분에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가진 모든 배경, 지식, 출신, 성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내 삶에서.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 안에 있는 이유 모를 두려움, 분노, 그리고 갈증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두 사라졌고 그 안에 형언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 그리고 평안, 생명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 안에 다른 것이 예수님의 선택으로 인하여 생긴 자유와 기쁨과 생명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 안에 악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23절에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하여 온 자유와 기쁨과 생명과 평안을 무너뜨리는 것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것을 직접 보게 되려면 내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내 말이 죽는 것입니다. 내 성격이 죽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죽는 것입니다. 내 속의 우상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를 멈추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멈춰지고 예배를 넘겨버리는 중요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걱정 아닙니까? 걱정? 건강 걱정, 돈의 문제가 오면 돈의 문제로 인해 예배를 멈춥니까? 그러면 돈이 우상입니다. 여러분의 안정감이 무너지면 예배를 멈춥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이 우상인 것입니다. 관계가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결단해 본 적 있습니까?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라도, 아무리 중요한 가치가 있는 물질이 생기는 그런 일이라도 하나님 때문에 결단하고, 앞서 말한 선교사처럼 그렇게 결단해서 그 이후로 한 번도 그 전쟁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앞서가서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역사하는 것을 보는 것을 결단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결단한 적이 있냐 말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걸 가장 먼저 내려버립니다. 가장 큰 결단은 이런 모든 일에서 내가 죽는 것이 가장 큰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여기십시오. 내 생명과 의지로 살지 않고 예수 생명과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결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충돌하면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이 실제로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우리가 계속 듣는 노래, 주가 일하시네.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배경음악으로 제가 깔고 있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가사가 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말씀 마치면서요, 소두의 한 선교사님의 예를 들어보면서 여러분들께 꼭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그 선교사가 친구들에게 양팔장을 끼고 끌려가면서 들었던 욕말입니다. 욕. 그 내용은 너 같은 것 때문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싫어. 너만 아니면 네가 믿는 하나님 칭찬했어. 너 같은 놈 때문에 네 하나님이 싫어 라고 한 말. 여러분, 그 욕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그 친구들의 욕 속에 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욕이지만 내용에 내 하나님이란 말, 네 하나님이란 말이 저에게는 내가 꼭 세상에서 들어야 하는 말 아닌가? 만약에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래? 왜 이렇게 살아? 너 하나님 믿냐 진짜? 좀 달라야 되는 건 아니야? 하나님과 상관없는 말을 세상에서 듣는 것보다 내가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나는 네가 그렇게 믿는 네 하나님이 싫어 라고 하는 욕이 우리가 들어야 될 욕이 아닐까.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세상 속으로 다시 빨려 들어갑니다. 벼랑 끝에 서는 것처럼 결단해야 합니다. 뒤돌아설 수 없는 믿음의 배수의 진을 쳐야 됩니다. 결단의 결과는 일단 핍박과 고난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거는 잠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종적인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승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여러분의 속한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학교가 주일날 그 다시는 행사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 결단합시다. 내가 죽겠습니다. 이게 결단입니다. 내 말이 죽겠습니다. 내 생각을 죽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척결하겠습니다. 이 결단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벼랑 끝에 섭시다. 벼랑 끝에 서면요,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벼랑 그 끝에 서기 전에는 온통 큰 길이요 넓은 길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벼랑 끝에 서러 갑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네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놔라. 그거는 너를 도와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십시다. 결단합시다. 우리의 삶에 오늘부터 내일 월요일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 찬양하면, 예배드리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그 사람을 보고서 식으려고 하는 사람도 뜨거워지겠죠. 우리 교회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뜨거워집니다. 한 사람이 작은 불씨가 되어서 큰 불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남 보지 말고, 내 자녀 보지 말고, 옆 사람 보지 말고, 안 나온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뜨거워지십시오. 돌아간 자리에 그 뜨거움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 뜨거움이 그 마음에 두려움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결단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일주일 내내 보고 돌아와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들썩들썩 성령의 충만함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